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전기 안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바람 때문에 피해 입으신 가정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 안 들어오신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힘들었던 마음들 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였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 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시켜 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들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소망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들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공주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허리케인 베럴과 그의 여파 가운데서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주일 동안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대비 그리고 그 복구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함과 제한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나눔이라는 표 아래 시작한 2024년이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저희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모든 계획했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 성전 이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모든 일이 결정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휴스턴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전 이전을 위하여 간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있을 BBS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사역자들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VIP 분들이 이를 통하여 저희 교회와 연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관심과 물질적 섬김들이 BBS 사역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소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온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의 뜻과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뜻과 길을 채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허리케인 카테고리 1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예상외로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가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제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은 또 제가 또 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으로만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변함없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후에 1시에 우리 BBS 봉사자 모임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모인다고 하니까는 우리 섬겨주실 분들 본당에 1시 점심 드시고 1시부터 모여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이제 밖에 나가시게 되면 아마 BBS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 연습 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여러분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일정 중에서 건강 항상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실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더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서 가난한 자들의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에 하나님께서 살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별을 잘해야 되겠죠.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은 어떤 대상과 같지 않다는 뜻이고, 틀림은 어떤 정당한 기준에 맞추어서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죠. 한마디로 다름은 같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고, 틀림은 옳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기 우리 차와 틀린 차가 와요. 아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린 음식을 먹어요.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틀린 차가 아니라 어떤 차입니까? 다른 차지요. 틀린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인 것입니다. 때로 인간관계의 해결책이 이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 그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다름과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독특함과 다양성의 시각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보세요. 보통 이런 관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는 시각과, 자, 전자는 믿는 사람과 앞으로 믿을 사람으로 구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버리는 것은 저 사람과 나는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름과 틀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전이 종식됐을 적에 그 종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찬성했던 사람, 이라크전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을 두고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회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라크 전에 찬성한 애국자와 이라크 전에 반대한 애국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당신이 옳고 내가 그르다, 당신이 그르다,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애국자라는 공통 분모를 묶어서 모두를 승리자로 만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을 찬성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틀림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관점은 분명히 성숙의 지표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틀림까지도 다름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요.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틀린 것을 보이지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삼위일체, 십자가 대속의 죽음,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두고
이거는 다르네요. 이렇게 다르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지만 우리는 그것은 틀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너희들 다름을 좀 인정해라. 다름을 왜 이렇게 인정할지 모르냐? 왜 이렇게 편협적이냐? 다름을 인정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나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사회의 복음을 전했을 적에 분명히 유대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 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 가운데 덕지덕지 붙여놓은 모든 규례들까지도 충실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삶의 생각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시각이 있었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름 속에서 일치를 발견한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대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지요. 자, 여기서 14년 후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회심 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14년 후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그 후로부터 14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총 5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려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였고요. 네 번째 방문과 다섯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후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렇게 방문을 총 5번 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3차 그 방문, 곧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그런 세 번째 방문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그런 시각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누구를 대동했다고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바로 바나바와 디도였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혼자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유대 사회 중심 한복판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두 사람이야말로 바울이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다들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이 디도는 다름 속에 서로 간의 다름 속에 일치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바나바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바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바나바 그러면은 누구나 이 지금 유대사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족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통사회에서 저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존경하는 정통 유대인 중에 한 명. 자, 그렇다면 디도는 누구일까?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그런 그리스 이방 사람이었어요. 본문 3절에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다. 디도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리스 사람 디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한 자리. 이들은 바울이 10수년 동안 복음 전파에 매진한 결과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바울의 지금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서로 다름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이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 이거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바울은 지금 2절에서 처음 언급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따라? 계시를 따라 했다. 계시를 따라. 사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나의 의지로 복음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나의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해주던 해주지 않던 바울한테는 사실 그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움직였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크게 바울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 2절 말씀에서 내가 유력한 자들의 사사로이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곧 베드로,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사람들이 유력한 자들이에요. 자, 사사로이 했다 함에 이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무슨 말인가? 그들을 따로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자, 왜 이들이 따로 만났을까? 도대체 바울이 왜 이들을 따로 만났을까? 자, 이유를 말하죠. 자신이 여태까지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 복음에 대한 수고가 혹이라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서 지금 따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붙잡혀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자, 왜 굳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을까? 우리가 조금씩 깊게 생각해 봐야겠죠. 예루살렘 사도들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은 사도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본질에서는 사도 바울과 하나도 틀릴 게 없었어요. 같았어요. 본질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었어요. 오직 믿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 맞아. 그거 우리도 동의해. 같은 본질이야. 근데 무엇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력한 자들 무슨 생각이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진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못했던 거예요. 달랐던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이들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큰 장애를 입었을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차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력한 자들 왜 굳이 이들을 따로 만나서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하실 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야 바울 너 네 말 틀렸어. 이렇게 말해보면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에서 확신에 채 움직였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틀리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 걸 절실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난 계시에서 움직인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이 복음의 확장성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타당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때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주장하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진 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같이 세워놓고 보시오. 정통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과 이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 둘 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틀립니까? 이 바나바와 디도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첨언합니다. 8절이에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당신에겐 당신이 할 일이 있죠. 당신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의 이러한 말을 듣고 난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들의 반응이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 그동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악수. 사도들, 이 유력한 자들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인정하기. 당신과 나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이 유력한 자들이 하는데 디도는 빠져 있어요. 디도에게까지는 친교의 약수를 했다는 구절이 없더라고요. 이것까지 있었으면 정말 금상첨화겠는데 어쩌면 사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보니까는 그래, 다름 인정할게. 본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거 뭐 중요해? 다름 인정할게. 그런데 말이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는 마음이 안 열리네. 혹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디도에게까지는 악수를 청하지 않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정말 사도들이 아직까지 디도에게 친구의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그 악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다름이 흡족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름에 대해서 용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너의 본질이 같다면은 100%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품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다름을 인정받고 싶으면서도 다른 이의 다름은 배격하고 비난하며 또 은영주 분열을 일으킨다면은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 한층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다. 항상 그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의 모습이 이렇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이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다르지만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르지만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져 있어요. 니게르라 하면 흑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피부색에 구별이 없습니다. 역시 니게르라 하면 이 시대 가운데 거의 노예였거든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왕족입니다.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치를 이루어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서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본질 속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일치를 추구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틀림 속에서, 이번엔 다름이 아니라 틀림 속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봐야 돼요.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다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봤어요. 틀리게 봤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본질을 깨트리려고 한 사람들이 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죠. 율법과 그 율법에 덧붙여 수많은 전통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회중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 기껏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괜찮아? 내가 예수 믿고 이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기껏 자유함을 누렸는데 아니 너 과거에 그런 잘못이 있었어? 그럼 너는 안 되는 거야. 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위험성이 이들의 주장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위험한 일로 봤던 것이죠. 우리는 방금 읽은 4절에서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향해 할례를 받으라는 모종의 압박이 이들에게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등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튀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만 나에게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화합과 상전을 위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다 타협해주고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심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나는 일평생 동안 고기도 안 먹을 수 있어. 바울이 이 정도로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다 양보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할례 받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거 왜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 뭐냐?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것이 물러나게 되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틀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합을 위해 그까짓 짓고 뒤도 보고 할례 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서요. 본질이 아니면은 할례 받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의문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의견 옳은 듯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문제, 바로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 문제가 복음의 핵심을 깨트리는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은 물러서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들의 말하는 대로 이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자들의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게 되면은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니까는 너희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음식법도 지켜야 하고 안식일 규례도 준수해야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될 것이에요. 어떠한 잘못된 당위가 계속해서 따라 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행위 대신에 자꾸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어떤 요구 조건이 하나둘씩 붙다 보면은 결국은 그 복음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 받는 이 자체 이거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양보하고 탈피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모든 복음이 깨진다는 심각한 위협으로 보니까는 이 바울은 이 할례를 결단코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자유를 지키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틀린 말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이런 저런 것들을 덧붙이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신앙인 가운데서도요. 요즘 한국에서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어떤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했지만은 이 사상이 풍조를 이루고 있는 거, 갈 길은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천국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런 다원주의 같은 그런 사상에 은근히 동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자, 차별금지판 예를 들어봅시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좋아 보이죠? 누가 이거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차별하는 거 누가 그걸 반대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묶여져 있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차별해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죄로 보아서도 안 된다는 압박과 회유가 가해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위배되는 문제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거든요. 다름이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차별금지법에 좋은 법 너무 많아요. 지켜야 했고 동조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법 속에 이런 법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금지법에 좋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을 말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틀림 속에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이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도 길이 못 펴요. 길이 못 펴요. 은혜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묻혀버려요.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언제 터지는가? 항상 교회의 은혜가 식어질 때 터져요. 교회에 성령님을 찾지 않고 교회의 은혜가 식어지면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를 노리면서 숨어있던 못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숨어있던 못들. 다름은 은혜 속에서 서로 어우러져서 더욱 교회를 견고히 하지만 틀림은 교회를 반드시 분열 속으로 빠뜨립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치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 분열되어진다. 자꾸 나눠진다, 찢어진다. 이러면 그거는 거의 다름이에요. 틀림이에요. 다름은 일치가 되어진 것을 깨트려지지 않고 견고히 쓸 수 있는 반석이 되지만은 틀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꾸 분열해 있어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 분별. 다름과 틀림을 구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을 끝까지 수용할 수 없는가? 이 문제는 정말 이 다원화된 사회,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혼돈스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지혜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우리가 좀 깨어서 충만해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갖도록 옳고 그름, 다름과 틀림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좀 구별하면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것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고 제가 자꾸 통독합시다. 어떤 좋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통독함으로 인해서 좀 폭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가짜 마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했죠. 그러던 어느 날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진짜 성령의 능력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 시몬 마술사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동안 가짜로 그것을 유혹해 왔는데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다가 베드로에게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시몬은 가짜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가짜를 오랫동안 열광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따라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지금 마귀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던져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어떤가? 분별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별 없는 악한 열정이 있어요. 마귀에게 정말 강하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분별 없는 악한 열정이 문제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종주의, 식민주의, 종족학살 같은 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턱대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열정을 쏟아부어요. 이런 분별 없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분별 없는 열정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쓰고 다메섹 도상로까지 건너가서 자기가 일하겠다고 나섰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소음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경청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경청이 핵심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경청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경청하느냐. 경청이 핵심이 아니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청을 못해가지고 죄를 저질렀던가요? 경청했어요. 아담과 하와 잘 경청했어요. 누구의 말을? 사단의 말. 사단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경청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경청할 생각 안 하고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에 경청하다 보니까는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 이 넘쳐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 그 신앙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진짜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진짜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소음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감싸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읽고 같이 또 읽고 이거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트여지는 거고 그 말씀 속에서 분별력이 세워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옳고 그름,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우매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해 오셨다면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께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 굳건히 붙잡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최고의 도전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이 본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 본질을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서 은혜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제는 무엇이에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크게 다가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이 틀림과 다름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다름 속에서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틀림은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바로 깨어 분별할 줄 알아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신 바싹 차리고 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영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바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름과 틀림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 얻은 영들이 열려서 하나님 다름과 틀림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혼동스러운 죄악이 남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 가운데서 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남많은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다름과 틀림 정도는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머무는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있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분별해 갖기를 원해서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와 그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